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오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소망 가운데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복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막힘감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됨과 풍성함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소망함으로 하나님 막힌담을 회개함으로 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됨으로 각기 내 소견에 오른 도로 행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유혹받고 미혹받고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또 충동질함으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하고 죄를 짓고 허물과 죄가 있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이 참으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사오니 주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사 오늘도 참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은혜에 풍성하게 하심으로 주님 역사해 주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참으로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과 육신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향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아니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는 높도다 주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왕 되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고 우리는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오늘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수고하고 무거운 죄 짐과 우리의 모든 삶에 수고하는 애쓰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아버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미숙함과 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겨버리니 주여 오늘도 우리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에 치면 날아오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역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와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여서오니 주여 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아무 공로 대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주님이 거저 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의 소식, 그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열매 맺는 삶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빚진 자 충만하게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좀 더 빠르게. 죄악에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라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다시 한번 죄악에 물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내 육신을 주님이 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눈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부활도 한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류에게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죠. 누굽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교만함으로 말미암는 바로 불순종과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바로 사망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담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바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부활도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주일부터 계속 한 절씩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믿느냐? 그냥 믿어요. 부활은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진리 지식을 모르는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한 절씩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말씀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시행착오도 들 수 있고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그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영적인 이 길, 이 구원의 길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전절인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우리는 잠잔다 표현하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을, 그래서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할 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망해도 철저히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무덤이 내 무덤으로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다른 종교, 뭐 종파를 믿고 심지어 이단, 뭐 사이비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영생인 줄 알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죽었는데 지옥 앞마당에 와 있어요. 아니 난 여기 오려고 내가 그렇게 이 종교를 믿은 게 아닌데 말이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올 거라고 말 안 했는데, 그러나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건 아주 이 낭패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길을 잃는 것은 도로 돌아올 수 있지만 저 나라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도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곡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 그 어릴 때 작은 할아버님이 참 어릴 땐 이상하게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사람들을 막, 이분이 상여가 이렇게 나가면 그 상여 앞에 탁 서가지고 그 상여 위에 올라가요. 줄리 이렇게 탁 잡고 뭐 이렇게 모자 쓰시고 그러면 종을 흔듭니다. 어하 어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하 어허. 그렇게 제가 그 좀 영향을 같은 집안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셔. 그러면 그 상역군들이 가면서 이렇게 박장사를 봤어요. 옛날에 상역군들이 마을에 청년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흰 옷 탁 입고 이렇게 꽃상에 탁 하고는 그 꽃상에 위에 탁 타셔가지고 줄 잡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막 이 상역군들이 막 이제 막 후렴구를 넣죠. 오하 오호 그러면서 가요. 어릴 때 보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그때가 제일 멋있어. 우리 작은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막 그러고 이분이 막 장례할 때는 막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가지고 막 지시하면 온 동네 청년들이 그냥 막 다 이렇게 따르고 그렇게 멋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끝장입니다. 한번 공동묘지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나 인생 잘못 살았다고, 나 이거 잘못된 거 믿어가지고 이렇게 지옥 가게 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못 돌아와요. 인생은 여러분 윤회도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직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보이는 이 인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바로 그 7년 환란 후에, 그리고 예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그 신부된 우리의 7년 혼인잔치,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백보자 대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기와 모든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주권과 전능한 능력과 바로 그 계획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시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길을 잘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으면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뭐라고 그랬죠?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천국으로 영생으로 올 자가 없다. 요즘 뭐 천당 가는 길 여러 갈래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냐? 뭐 이 길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올라가고 서쪽으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결국 꼭대기 한 지점에 다다르는데 뭐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천당 가는 길도 예수님 외에도 뭐 공자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뭐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다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니까 그렇게 결국은 한 지점에서 다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러셨고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 오고 가는 세대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회복 맡으시고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늘 만물이 그 발 아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길을 잘 선택해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 안 합니다.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희망이 창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길이 새하시고 막 힘들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딱 부활하면 영원히 살 몸, 아주 신령한 몸, 여러분 늙지도 않고 창창한 아름다운 그 몸을 영원히 살 몸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활해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너무 우리 막 나이 안 늙어 보이고 뭐 이렇게 젊게 보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완전한 영혼과 육신을 갖춘 그러한 부활체로 부활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죽을 때 모습으로 만약에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꼬부라지고 힘들고 어디 뭐 여행도 못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영생하라 그러면 진짜 그거만한 고통이 없죠. 그런데 먹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이런데 진짜 뭐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이게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부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건강한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부활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체적인 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창창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인생에 봄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봄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잠자던 몸이 부활해서 먼저 가 있는 우리의 영혼과 연합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는 그날이 우리 영원한 인생의 참된 봄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고 죽으면 그뿐이고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말이죠.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한 우리들만 말이죠. 박살났죠. 우리만 박살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 이 부활과 천국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 뭘 못하겠습니까? 뭔 짓신들 못하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따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오락 다 취하고 심지어 뭐 마약까지 하고 막 내일 뭐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말이야.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태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그래 거기에 머리까지 좋아요. 예?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게 여러분 타락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유혹을 멀리하고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돈, 명예, 권세 왜 우리가 자꾸 그 말의 힘줄을 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까? 만약 이 땅에 살만 사는 그런 생명밖에 없다면은 그렇게 한 사람만 손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세상을 멀리하려고 하고 육신을 물리치고 사는 이유는 저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죠. 그 영원한 상이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성품과 그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처소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 짓고 여러분 타락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온몸이 여러분 진흙투성이에 오물투성이에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그 예쁘게 입으면 그 혼인잔치 결혼 예식에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스스로가 못 가요. 이 냄새나고 말이지 이 누더기를 거치고 어떻게 그 아름다운 혼인 예식에 가가지고 잔치 망칠 일이 있습니까? 초청 받아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랑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이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재미있는 세상 안 못 누리고 이 좋은 날씨에 꽃놀이도 가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주일날 말이죠. 이 시간에 TV에 재미난 것도 많이 하고 꽃놀이 할 것도 많고 한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붙들려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의 극한 쾌락을 못 누리고 살았으니 우리만 불쌍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나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티끌만도 못하다. 우리의 70년에서 한 100살까지라고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120까지 본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유하면 이거는 잠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삶의 장소하고 수준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받은 생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너희가 허락하신 자녀와 이 모든 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냐 말이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가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만 자기 즐거움만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영원한 삶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뜻에 걸맞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또 세상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또 우리가 노해야 될 건 노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로 지나가는 겁니다. 행인과 나그네로 지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박희준 씨입니까?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는 낯설은 인생길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기억나세요? 박희준 씨가 불렀어요.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80년대 나왔나요? 70년대 한 80년대 7080 아마 그쯤에 나오지 않았을까. 옛날 그 유행가 가사들은 참 정직했어요. 보면 있는 그대로 참 인생을 노래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여기에 안주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디에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가 갈 곳은 천국 영생인데 그게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기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에 대한 그 집착 그건 다 도구이고 흘러가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그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분명한 의사가 고백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처럼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살고자 한 밤을 세웠네. 빈들이나 사막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 인생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분명한 부활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여러분, 첫 열매가 나오면은 그 다음 다른 열매가 따라옵니다. 요즘 뭐 첫물 그 참외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물 참외 나오면요 계속해서 참외가 나옵니다. 참외가 여러분 아예 없으면은요 첫물 참외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첫물 참외가 나오면 그 다음 따라가지고 참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적게 나오니까 비싸지만 첫물 이후에는요 막 대량으로 나오니까 참외가 맛있는 참외가 익은 참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싼 값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죽고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활은 처음인 거예요. 영원히 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 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살리셨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수넴의 그 귀부인의 그 아들도 살아났는데 또 예수님도 복음 전하시다가 저기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청년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피 우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인간의 죽을 몸을 가지고 죽었다가 죽을 몸으로 살아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다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또 살다가 또 이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바로 섭리 가운데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나사로도 다시 살았다가 다시 또 늙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사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몸으로 심고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21절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이 사망, 죽음 이것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왔잖아요.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가지고 저주를 받아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죽음의 씨앗을 유전돼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음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영육간에 죽었고 또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아버지의 자식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아버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어머니에게 사랑하고 이렇게 씨를 줘가지고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전부 다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씨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아담처럼 다 죽었고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명목상의 육에 아버지는 있어요. 요셉이라고.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을 통해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씨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선명 씨도 아버지가 있고, 요즘 문제 일으킨 그 정명석 씨도 아버지가 있고, 저기 또 안상홍 정인도 그 사람도 아버지가 있고, 안씨잖아 벌써. 성씨가 윗대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명석 JMS 정씨입니다. 그럼 정씨 조상 밑에 태어난 거예요. 문선명 문씨예요. 문씨 밑에 그 가문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부 아버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담의 이 씨를, 사망의 씨를 유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육간에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영육간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죽음이 없는 분인데 죽음의 빚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죽음의 씨를 받지 않고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분은 맑고 밝고 성결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할 대속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속물로 드리는 과거의 구약의 성전 제사 때의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눈먼 거라든지 절룩거리는 거라든지 병들어서 말라 삐뚤어지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노하셨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고 이 땅을 주고 한 하나님 앞에 어디 감사 예물을 갖다가 찌끄러지 그것도 눈먼 거 저런 거 11조로 가져와도 그런 그 저기를 하고 말이지 눈먼 걸 가지고 오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 너희가 나를 도대체 뭘로 여기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속물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끌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내 자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이렇게 그 향을 흠양하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선포해주면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재물이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흠이 없고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유전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대속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자로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 참된 마음에서 믿어지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청산한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명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하고 같이 한 가족이 살다가 아버지가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 날아가 버리는 거 옛날에 많이 있었죠? 예. 그러면 애들이 집에 살다가 갑자기 집다리들이 닥치고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집 내놔라 그러면은 어이 왜 그러세요? 우리 집인데 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세요? 그럼 너희 아버지가 말이지 보증 썼다가 이거 저기 해가지고 이제 빼앗겼다 주인 바뀌었다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그게 대표성이에요. 아담이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같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나가지고 더 다리빨에서 떨고 있는데 어떤 의로운 한 분이 말이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명의로 빚져가지고 저기 돼 있는 집이 그렇게 저당 잡혀 있고 한 집을 갖다가 가가지고 이분이 돈도 많아요. 마음만 열어 불쌍히 여기면 뭐 합니까? 그거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 돈, 그리고 뭐요?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요즘 형제간에도 내가 왜 그 동생 거 내가 왜 갚아야 되는데 형 거 내가 왜 갚아야 돼? 내가 왜 손해보면서 갚아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랑은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정말 사랑이 많고 갚아줄 능력도 있는 그분이 우리 명의로 돼 있는 그 빚진 걸 갖다가 대신 갚아주고 말이죠. 자기가 손해 보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 이제 당신들 저 빚진 거 내가 다 대신 명의로 된 빚 다 갚아줬으니까 다시 들어가 사세요. 들어가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걸 에이 세상에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 남의 빚을 갚아주고 그렇게 손해볼 짓을 누가 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자기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리가 있나?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고 어떻게 구원받냐 말이지.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저 값없이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믿기만 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도 아이고 어떻게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염치가 있지. 내가 죄 지은 게 얼만데 그러면서 의로워가지고 아직도 교회 안 오시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손해보고 누가 대신 죽어줘. 나도 지금 누가 저기 해도 못 도와주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와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할 사랑이 있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손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저분을 믿자.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믿고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대로 우리 명의에 이름이 달려있고 뭡니까? 우리 명의의 빚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들어가 사는 거죠 뭐. 그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명의로 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 이제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명의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 명의의 빚을 예수님이 자기가 손해보면서 대신 고난당하면서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무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천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된 에덴과 같은 그러한 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씨를 우리가 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믿으면 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 이 표현이 그거고 거저 받았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뭐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의심하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 그래서 뭐예요?
손해보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사랑으로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또 다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씨입니다. 종자씨. 아담은 사망의 종자씨하시고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종자씨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종자씨앗을 받아서 그대로 살다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언도된 그대로 죄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결과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자, 23절이요. 시작. 아멘. 자,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할 사람 누구냐? 지금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주와 함께 강림해서 그들의 죽은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부활을 할 사람은 지상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듣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살 미련 두지 마세요. 지금 죽어도 천당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복을 누립니다. 네, 주님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잠자든 장사됐던 그 몸을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해서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완전히 영혼과 육신이 부활한 몸과 영혼이 같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내 천국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는 것이고 데리고 와가지고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이. 자, 24절 시작. 아멘. 그 다음 나중은 전체가 다 부활합니다. 마귀의 정부와 그리고 그 군대를 다 멸하고 이 세상의 정부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군대를 다 권세를 다 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의 정부, 귀신, 마귀, 그 사단의 졸개들 그 군대를 주님이 다 패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하고 미가엘이 천사장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그 마귀와 싸워가지고 마귀를 내쫓고 결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도 다 통일하시고 또 이 보이는 이 육의 세계 주님께서 통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완전히 사랑으로 부활하신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그 권세로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그 대속의 은총이 주님 강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7년 혼인잔치하고 세상에는 그때는 7년 동안 이 땅을 마무리하는 아주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예배생활 잘하시고 믿음이 분명하고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지고 더러워진 발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신앙 관리가 된 분들은요, 예수님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시면 우리 다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부활체로 부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7년 혼인에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장사됐다 그러면 오실 때 그때 먼저 부활해가지고 7년 혼인잔치에 뭐 그거는 우리가 완전하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온 우주와 안드로메다와 모든 성운과 그 모든 광활한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하셨겠어요. 우리는 7년 동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는 뭐예요? 완전히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냅니다.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하고 싸우니까 될 리가 없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딱 차가 구원받을 하나님 이 환난과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진정성을 보시려고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걸 가져다주는 마귀를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처럼 나오고 이 좋은 날씨에도 하나님 섬기려고 나온 사람의 예배가 믿음이 진짜니까. 진짜를 우리 스스로도 확정하고 하나님이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날씨 좋아가지고 꽃놀이도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도 봐라. 이 세상에 놀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 그런데 기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 환난 가운데 엄청나게 마귀가 직접 이제 쫓겨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처음에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하지만 나중에 직접 들어가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계속 그걸 받아들이니까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 화인 맞았다 그러죠. 완전히 마귀가 그 사람 마귀짓만 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완전히 마귀짓만 합니다. 정반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하나님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잘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질서조차 얘기하면 안 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왜 목사님 지도하는데 따라야 되냐고? 나도 다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고집해. 대놓고 그렇게 해요. 마귀가 딱.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막 악한 사람들 안에 직접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권력, 군대 막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생지옥을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 있냐? 없어요.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할렐루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올라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동화 같은 얘기지만 진짜예요. 표현해 놓으면 진짜예요. 표현해 놓는 게 동화 같지. 요한계시록을 다 보면 앞뒤가 다 맞고 그 날이 와요.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는 여러분 이 땅에 그 환난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생각하세요. 그때는요 기본이 구원받으려면 순교를 해야 돼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해야 돼요. 떨어진 사람들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고 들어서는 알아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과 순종으로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환난이 당할 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 그때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거 무시하고 했는데 진짜네. 갑자기 같이 생활하던 우리 와이프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 남편이 없어졌어. 주일날 교회 왔더니 교회 목사님도 안 보이고 성도들이 다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 다 안 보여.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를 몇 번 제작한 게 있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즘 CG가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푹 하고 옷만 남고 슉 없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 그때 제가 좀 충격받아요. 그 영화 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가 막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딱 오니까 목사님이 계시네. 그럼 목사님께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저기 성도들 들림 받은 거 아니죠? 지금 뭐 비행기가 막 가다가 운전하던 그 기장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변화되고 올라가 버리니까 비행기가 처박히고 차가 막 가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막 별의별 사건 사고가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그거 아닌가 해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계셔. 그거 아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아요.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도 가르치긴 했지만 나도 믿지는 않았다고. 나도 확신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환란이 펼쳐집니다. 누구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뭐 직분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올라가요. 그래서 늘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그렇게 안 오신 날짜도 우리가 어느 날 문득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갑자기 큰 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큰 여러분 그걸 당한다 그러면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기. 만약에 삥 예배도 뭐가 하나가 뻥 터졌어요. 핵폭탄이 터졌어. 우리 예배도 드리다가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안 됐는데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한 주 한 주 우리는 내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셔도 여러분 기름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 아멘하고 하답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위대한 대속의 은총이 주님 강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7년 혼인잔치하고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정사와 건설을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를 이제 천년 왕국으로 다스리시면서 성경의 내용, 계시록의 내용 그대로 보면 우리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 교단들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 동안에 아쉬움이 많죠. 가보고 싶은데 저기 미국도 못 가볼 수도 있고 저기 하와이도 못 가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1000년 동안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바로 이것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7년 혼인잔치하고 나서 이 땅에서 1000년을 주님과 함께 보냅니다. 네, 그 1000년 왕국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 세계를 1000년 왕국으로 다스리시면서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7년 환란 마치고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때는 왕노릇 하시다가 잠시 동안 결박해가지고 지옥 무저갱에다가 잡아 매어놨던 그 바로 사탄을 잠시 풀어놔요. 섭리 가운데 잠시 풀어놓으니까 이 사탄이 또 천하만국을 꿰입니다. 그래가지고 죄 없이 1000년 동안 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키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전쟁이 나고 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때 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또 우리하고는 다르게 또 이 땅에서 번성하면서 많은 1000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번성하겠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을 충동질하고 죄 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이 원수마귀, 이 사탄이 결박대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또 모시고 왕노릇하니까 통치를 받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우리처럼 연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가지고 이 순종이나 진리와 선을 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계시록 설명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풀어주니까 또 만국을 꿰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1000년 동안 충동받지 않고 산 사람들 다시 한번 퀴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그것을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완전히 또 멸하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 세계를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또 죽었던 사람들,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 뭐냐? 흰 보좌, 백보좌라 그러죠. 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보좌 대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장사를 했냐, 믿음으로 어떻게 남겼냐에 따라 가지고 받는 면류관과 처소와 그 다음에 뭐요? 이 세마포가 다르다 그러죠. 상급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영원히 살 처소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설명드렸죠. 일반 사람들은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으면 뜨거운 불지옥에 떨어지지만 뭐 JMS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이단 사이비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사람들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와 사탄과 그 귀신들과 그 서하들이 고통당하는 불못보다 7배가 더 뜨거운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나오지 못해요. 이거 완전한 심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스스로도 자기 행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함께 죄에 충동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바로 마귀가 유혹할 때 다시 거기에 넘어가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생명책에 이래서 너희가 기록되지 않은 거다. 이래서 너희가 지옥 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백보자에서 어떻게 해요?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왜 내가 불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왜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고 왜 너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지 왜 너희가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자기도 인식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재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증거를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사자들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은 이제 옥에서 끌어내 가지고 다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고 이제 그 영원 무궁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주님은 완전히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세요. 26절 시작. 이 사망은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망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맨 나중에 주님께서 신천신지 이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이 사망과 이 음부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죽어요.
지금 죽으면 죽습니다. 몸이. 그죠? 예. 그래서 몸은 죽어요. 그러나 이 영은 우리 올라가서 낙원에 주님께 붙어가지고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하나님 불러가셔도 그냥 가도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몸은 장사 지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야? 낙원으로 올려가고 주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에서도 여러분 복되게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가서 우리가 그래서 부활하면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손을 못 대지만 아직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망이 주장하고 왕노릇합니다. 죽음의 그 공포감과 그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왕노릇을 해요. 그러나 천년 왕국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제 인류에게 사망이란 다시 없습니다. 인간에게 사망이란 없어요. 이제는 영원한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통치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자 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두시니까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성령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다 두셨으니까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뜸이고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두셨으니 아버지는 예수님의 통치하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마지막 28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시라. 보십시오. 만물을 다 통치해서 그 아들 예수께 다 주셨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인데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으뜸이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통치하도록 그 발 아래 다 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금 오고 가는 세대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용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으뜸이 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가 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현주소예요. 예수님의 현주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앞으로 앉히신다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는 현재적인 사건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미 미래 일이지만 이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증거가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에 불과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서 모두가 부활하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이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서 부활하게 됨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 이번 주간 안에 다음 주간 저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달 마지막이 30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기념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7일 주일 다음이 바로 어버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7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는 가정 주간으로 또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시고 축복기도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 의것으로 겸손히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또 비전 삼고 도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겸손히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